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 채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오래된 악마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그리스어 단어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저는 바인의 해설사전, 성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저는 또한 릭 레너의 해설도 좋아합니다. 여기에 플러그를 꽂고 우리의 친구인 릭 레너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그리스어 학자입니다. 제가 헬라어에서 배운 몇 가지 사실은 실제로 그의 책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는 분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다루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자긍하는 자, 자랑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자, 무정한 자, 휴전 협정을 깨는 자, 거짓 고발자, 자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 반역자, 무모하여 마음이 높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이제 네 단어를 분류할 것입니다. 휴전 협정을 깨는 자는 언약을 깨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계약을 맺지만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위반한 정치적인 법일 수 있고 어긴 주법, 어긴 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성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깨뜨린 자를 의미합니다.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내 마음의 한 조각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계속 주면 얼마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제해야 합니다. 말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모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머리가 너무 무거워 균형을 잃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완고하거나 고집이 센 사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정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든 가지 않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던 중에 성경에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사도적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 마을에는 3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300개의 교회에 가서 한 곳도 찾을 수 없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정신, 배울 수 있는 명예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높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독한 판단을 하거나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두 자신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무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영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어를 말씀드리니 각별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각별한 해석으로 다가온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거짓 고발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정말 역사를 통틀어 존재했지만 신약에서 매우 강력하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 고발자는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악마, 데블로 번역되었으며 그 단어 악마 또는 디아볼로는 고발자 또는 중상모략자입니다. 비난하는 사람 또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짓 고발자입니다. 악마에게 이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릭 러너는 그리스 시대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고소하는 소송을 했다고 말합니다. 러너 론평에서 마지막 날 마귀가 풀려난 것처럼 인용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풀려났지만 그들에 의해 디아볼로스가 됩니다. 중상 모략자가 거짓 고발자, 즉 참수자가 됩니다. 의료비의 26%가 의료 과실 보험에 사용됩니다. 저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료 과실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압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비방 및 명예훼손 소송이 40%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40%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 기적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탄의 권세를 통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리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요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재판에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안다면 경비병이 자는 것이 불법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두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고 온 교회가 그것을 놓쳤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주께서 이미 오셨고 그들이 놓쳤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3세기에 거짓 교리로 가르치는 이단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1세기 기독교인들은 거짓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고 목이 잘린 이유를 아십니까? 네로가 서커스 막시무스의 약 80%를 불태우고 그것을 바울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두 나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도록 하려고 로마를 불태웠다는 이 거짓말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네로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참수당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로가 바울을 대항하여 시작한 거짓 비방이 결국은 바울을 순교로 끝나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었고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네로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매달고 불태운 사람, 기독교인의 목을 베는 사람, 기독교인을 사자의 먹이로 주는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네로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디아볼로스, 곧 인간 고발자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영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진술을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이것을 다뤄주어야 합니다. 오럴 로버츠의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고 스미스 위글스워스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고 에이미 맥퍼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이것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거짓말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정치인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워싱턴 D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C 전역에 중상모략과 거짓말의 악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DC를 떠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할 자유는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에는 당신이 미워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비방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비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하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설교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짓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 요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우연히 그곳의 게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남자는 우연히 그곳의 게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법정 재판을 약 4년 동안 겪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맙소사 형제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만 당사자가 지금의 게스트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큰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조수를 했고 저의 이름을 조술자로 지정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믿는 자들도 읽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맙소사, 진심입니까? 그것을 조사하는 대신에 그는 강단 위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자살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를 비방하고 거짓 진술한 사람을 위해 $500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방하는 말, 거짓말은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성경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어떤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악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풀려난 마귀입니다. 그것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참수하는 악마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당신과 공유하는 동안 당신의 화면에 있는 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10계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말해진 것을 들은 자들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가 법정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미스는 누군가를 쏘고 그를 죽였습니다. 룰루, 당신은 스미스의 손에 있는 총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스미스가 이 남자를 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나의 이모는 빌을 알고 빌은 프랭크를 아는데 프랭크가 말했습니다. 스미스가 총을 소유하고 이웃에 살기 때문에 범인이 스미스시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웃기고 쫓겨날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증인이 아닙니다. 제3자가 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제3자입니다. 당신에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정보, 당신이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꾸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격자가 아닌데 그 말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당신은 거짓 증거자, 참소자가 됩니다.
저는 망각의 바다에서 낚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매우 시기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제 요점은 당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해야 하고 조심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판결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재단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모든 우상의 행동, 모든 우상의 말과 모든 그릇된 행동에 대해 재단 앞에 서서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왜냐하면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위선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 그것은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불법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법 위에 있다. 경찰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누군가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당신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의 영입니다. 반역은 마법의 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대부분의 학자에 따르면 먼저 믿음에서 떠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성경으로 가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저의 요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재판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재판관이 아니라 배심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앉아서 시작하십시오. 만약 그에게 모든 것이 노출된다면 나는 어떻게 느끼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여러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삶으로 무엇을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에 머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적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가 결국 무엇을 이룰 것인지 추측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왕국에 들어갑니다. 거의 텔레비전 방송과 같이 긴 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특히 말씀 연구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